자, 이제 오늘은 신권,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의 복 이렇게 나갈게요. 우리 경전안내서에서 신권의 항목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정의가 나올 거예요. 경전안내서에서. 경전안내서에서 한번 봅시다. 경전안내서 신권 항목을 한번 찾아봐요. 신권. 프리스트후드라고요. 찾았어요? 158쪽에 나옵니다. 경전안내서. 경전안내서 158. 한번 읽어봅시다. 이종훈 자매님 그 앞에 정의만 읽어봐요. 하나님이 그 밑에 하나님이 사람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행하도록 사람에게 주신 권세와 권능. 됐어요. 거기까지만 읽으면 돼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해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의 일을 관련된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위임해 주신 권세와 권능을 뭐라고 그런다? 신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권. 우리 교재도 봅시다. 교재 67쪽 봐요. 교재 67쪽을 보면은 교재 67쪽 교리적인 개요 가의 1번 봐요. 찾았어요? 가의 1번. 그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신권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이. 무엇으로 해서? 경전안내서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위임하신 이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래서 위임하신 뭐와 뭡니까? 권세와 권능이. 신권의 일반적인 정의예요. 신권이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위임하신 권세와 권능을 뭐라고 그래요? 신권이라고 그래요. 신권. 이 신권은 교리야서의 107편 1절부터 쭉 읽어봅시다. 신권이라고 하는 계시 중에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107편이에요. 교리야서의 107편을 같이 봐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쭉 읽어봅시다.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어볼게요. 정상호 의장님 1절부터 4절까지 쭉 읽어봅시다. 교회에는 두 가지 신권이 있나니 곧 멜기세 신권과 레위 신권을 포함하는 아론 신권입니다. 전자를 멜기세덱 신권이라 부르는 이유는 멜기세덱이 그처럼 위대한 대제사였습니다. 그의 시대 이전에는 이를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쫓는 성신권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지존자의 이름을 존중하며 경외하는 뜻에서 그의 이름을 너무 자주 반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그들 곧 옛 시대의 교회 회원은 멜기세덱을 쫓는 신권 또는 멜기세덱 신권이라 일컬었느니라. 감사합니다. 자, 같이 해요. 신권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신권이 있어요. 두 가지 신권. 그 중에 하나를 뭐라고 그래요? 멜기세덱 신권. 멜기세덱 신권이라고 그러고 다른 하나를 뭐라고 그래요? 아론 신권이라고 해요. 아론 신권. 그래서 우리는 그걸 큰 신권에서 대신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밑에 것을 소신권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이 두 개 중에 멜기세덱 신권의 불림은 공식 명칭이 있어요. 공식 명칭. 이게 107편 3절에 있는 거예요. 알아두시면 좋아요.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쫓는 성신권. 용어를 배워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그 있는 그대로 씁시다. 쫓는 혹은 따르는 두 개 다 좋아요. 성신권. 이게 밀기대 신권의 원래의 명칭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쫓는 혹은 따르는 성신권이에요. 근데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이 너무 자주 반복되는 걸 피하기 위해 가지고 뭐라고 불렀어요? 옛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옛시대에 있는 교회원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멜기세덱을 쫓는 신권 또는 멜기세덱 신권. 그러니까 멜기세덱 신권 혹은 멜기세덱을 쫓는 신권. 쫓는 신권. 주로 오늘날은 뭘로 불리운다? 멜기세덱 신권. 공식 명칭은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따른 혹은 쫓는 성신권인데, 고대의 옛 회원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자주 반복되는 그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의 거룩함과 그런 부분을 더 상기시키기 위해 가지고 멜기세덱을 쫓는 신권 혹은 뭘로 불리운다? 멜기세덱 신권으로 불리운 거예요. 여기 용어 하나 설명. 이 반차가 나오죠? 반차. 이 반차는 오도라는 단어인데, 오도. 여러분 유인물 봐요. 유인물에다 적어놨으니까. 자, 유인물 두 번째 공식 명칭 보면은 앞에서도 봅시다. 유인물 맨 위에 봐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 그리고 경전 안내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행하도록 사람에게 주신 권세와 권능이다. 두 번째 공식 명칭은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쫓는 성신권인데,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지존자 이름을 존중하며 경외하는 뜻에서 그의 이름이 너무 자주 반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그들 곧 옛시대의 교회에 해먹는 멜기세덱을 쫓는 신권 또는 멜기세덱 신권과 일컬었더라. 그래서 오늘 나는 뭘로 불리운다? 멜기세덱 신권을 불리고, 또 다른 하나 신권은 뭡니까? 아론 신권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반차를 할 때 이 반차를 쫓는 반차 옆으로 넘어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더. 어떤 서열이나 등급을 정하여 주어 적절한 관계를 맺게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반차라고 그래요. 반차. 이게 반차라는 이 뜻은 뭐냐면 어떤 서열이나 등급을 정해줘 가지고 적절한 관계를 맺게 해주는 걸 뭐라고 그런다? 반차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공부할 게 있는 게, 여기 밀기세덱을 쫓는 신권, 밀기세덱 신권에 나와 있죠. 밀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우리 고대 경전 기록을 한번 살펴봅시다. 히브리서 7장 한번 봐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찾아봐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여기 멜기세덱의 쫓는 신권, 멜기세덱 신권인데, 멜기세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안에 숙자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준 사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히브리서 7장 3절이 있죠. 거기 뭐야?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이니라. 여러분 뒤에 우리가 그냥 조셉 스미스의 성경을 찾아볼게요. 조셉 스미스의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경전 안내서 뒤에 나올 거예요. 거기 히브리서 7장 3절. 그리고 3절 조셉 스미스의 영감적 번역을 한번 볼게요. 뭐라고 나와 있나? 찾았습니까? 네. 찾았어요. 안에 숙자면 이거 마저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따르는 거룩한 신권은 아비나 어미도 없고 시작하거나 끝나는 날도 없음. 무릇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으로 성임되었나니 이 반차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부도 없으며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느니라. 또 이 신권에 성임된 자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감사합니다. 앞에 봐요. 히브리서 7장 3절하고 조셉 스미스 영감력에 나와 있는 번역하고는 어떤 차이점이죠? 이 성경 보면은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네. 근데 이거는 그의 계보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뭘 얘기한 거예요? 신권의 속성을 설명한 거예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가 아니고 이건 신권의 속성, 뭐에? 멜기세덱 신권의 속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버지가 있나요? 여기 성경만 보면은 아버지도 없고 어미도 없고로 되어 있거든. 그죠? 엘마서 13장으로 갈게요. 여기 이거 번역을 좀 도쿄해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엘마서 13장 17, 16절 한번 찾아볼게요. 엘마서 13장으로 갑시다. 이건 신권에 관한 가르침이 있는 게 엘마서 13장이에요. 그래서 엘마서 13장 17절, 16절 한번 쭉 읽어봅시다. 그래서 하도경 자매님 궁금할 테니까 한번 읽어봐요. 16절이요? 그렇지. 엘마서 13장 16절 아니다. 17절부터 또 이렇게 꼭 불성하냐? 17절부터 18절. 이제 멜기세덱은 살렘 땅을 다스리는 왕이었나니 그의 백성의 죄악과 가증함이 점차 심해져 참으로 그들이 모든 바른 길에서 벗어나 온갖 간악함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나 멜기세덱이 큰 신앙을 행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반차를 따라 대신권의 직분을 받아 그의 백성에게 회개를 전파하매 보라 그들이 회개하였고 멜기세덱은 자기 시대에 그 땅에 평강을 이루었더라. 이러므로 그가 평강의 왕이라 일컬어졌나니 이는 그가 살렘 왕이었으며 또 그는 그의 부친 밑에서 다스렸더라. 감사합니다. 맨 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8절 맨 뒤에. 그죠? 거기 18절 뒤에 보면은 부친의 밑에서 다스렸더라. 여기 누가 나와 있어요? 아버지 나왔네. 몰몬경이 정확한 거예요. 여기 부친의 밑에서 그 원문은 under his father. under his father.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이거 관용구라고 그래요. 히브리어의 관용구라고 그래가지고 이 언대는 오늘날 이런 관용한 거 똑같은 거예요. take the place of 무엇을 대신하여 그런 뜻이. 대신하여. 야, 아버지가 위에 있고 멜기세덱 밑에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 그 밑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런 뜻이. 직역을 해서 그런 직역을 해서. 아버지는 큰 의자에 있고 멜기세덱 아들이 그 밑에 조그만 의자 이렇게 앉아 있어. 부친 밑에서 그런 뜻이 아니고 take the place of instead라는 뜻이에요. 대신하여 그런 뜻이. 그러니까 그의 부친을 뒤를 이어 부친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게 정확한 원 이diom 관용구의 뜻입니다. 그 직역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생각할까봐 지금 설명을 덧붙이는 거예요. 부친 밑에서 아버지는 큰 의자에 있고 멜기세덱은 조그마한 의자 밑에서 문 밑에서 앉아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고대 경전 창세기 이런 기록 보게 되면 그 히브리 용법으로 누구누구를 뒤이어 누구누구를 대신할 때는 이 용법을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몰몬경도 그 용법을 그대로 쓴 거예요. under his father. 부친 밑에서 부친의 뒤를 이어 부친을 대신하여. 됐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히브리서 7장 3절은 계보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뭘 이야기한 거다? 멜기세덱 신권의 속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또 몰몬경의 엘마서에서는 대신권의 반차에 따라 성행됐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으니까
이 히브리서 7장 3절은 계보가 아니에요. 아버지 있어요? 아버지 있으면 누구도 계신 거예요. 모친도 계신 거야. 그래서 성경 이거는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몰몬경이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몰몬경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또 우리 교재 67쪽 봐요. 67쪽 학생 교재 나의 1번 봅시다. 나의 1번.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권능은 주님의 위임받은 종의 뭐에 의해서? 안수를 통해서 성임되어만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권능은 뭘 통해서 오는 거예요? 안수에 의해서 오는 거야. 안수에서. 여기 신고는 뭘 통해서 오느냐? 여기 안수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권능을 지닌 자의 안수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안수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서 또 다른 거 하나 찾아볼게요. 어디 보시는가 하면 교재 70쪽. 교재 70쪽 봐요. 교재 70쪽 이쪽 우측 편 위에서 인용문 하나 두 번째 인용문 봐요. 두 번째 인용문 맨 밑에 줄 두 줄만 봐요. 여기 표시된 부분 뭐예요? 교재?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이드 K 패커 장면 미안한 거. 권능은 성임을 통해서 오며 그 다음에 권세는 순종과 합당성을 통해서 옵니다. 여기 봐요. 신권에 관한 한 요 아까 이야기한 거면은 신권은 어떻게 오느냐? 권능 있는 자의 안수에서 오는 거예요. 권능 있는 자에서 권능이 때때로 동의어로 쓰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야 되면 페코 장군이 지금 뭐라고 설명했어요? 보이드 K 페코 장군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권능은 뭘 통해서 오고? 성임을 통해서 오고 권세는 뭘 통해서 온다고 그랬어요? 순종과 합당성을 통해서 온다고 그랬어요. 순종 합당성 한 단어로 묶으면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의로움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의로움이 증거돼요. 자, 성임을 통해서 온다는 건 권능선에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어서 와, 흔히야. 기다리고 있었어. 잘 왔네. 잘 왔어. 저렇게 한 명씩 초대해 갖고 오시면 돼. 요 앞에 여기 인물 가지고. 여기 인물 가지고 가고, 여기 교재가 또 없나? 여기 밑에 보면 복음교리 교재 있어. 요거하고 두 개 가지고 가고, 경전도 가지고 가고. 그거 예쁜 사람만 주는 거야. 자, 여기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권능은 오소리티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권세는 파워로 되어 있어요. 파워. 때로는 권세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때로는 권능하고 동의어를 쓸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조금 까다로운 단어예요. 그런데 이제 신권에 관한 한 권능선에서 주어지는 허가나 승인을 의미할 때 오소리티는 보통 권능으로 더 많이 번역합니다. 권능. 무엇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된 거예요. 허락받은 거예요. 그게 오소리티입니다. 오소리티. 이거 그냥 하게 신권에 관한 한 의미를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많아요. 이건 조금 까다로운 건데 오늘은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뒤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게 동의어로도 많이 쓰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때로는 파워가 권능으로 쓰일 수 있어요. 또 능력으로도 쓰일 수도 있고. 근데 오늘은 신권의 권세와 권능이라고 정의할 적에
권능을 정의할 적에 권능은 상위 권능선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거예요. 승인해 준다고. 그걸 authority라고 그러는데 권위를 갖는 거예요. 권위를. 그때는 권능이라고도 번역을 많이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신권을 뭡니까? 이렇게 권능이 이제 안수에 의해 가지고 밀기대 신권에 송임됐잖아요. 그죠? 송임된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속해서 합당하게 생활하면 어때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권의 파워가 어떻게 돼? 점점 썬파워가 되는 거죠.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세력이 힘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권세라고도 번역해요. 왜냐하면 밀기대 신권을 소유하고 있는 남자가 많이 있지만 그 힘이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 이해하시겠죠? 밀기대 신권을 갖고 있는 후기 성도의 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남편과 가장과 형제들이. 근데 밀기대 신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파워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엄청난 힘의 크기를, 세력을 갖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세력이 그냥 미미할 수도 있다고. 그 차이점은 뭐냐? 그가 가지고 있는 뭡니까? 순종과 합당성에 증거되는 크기에 따라 파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파워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권세, 어떤 그런 힘의 크기를 나타날 때는 권세라고도 번역하기도 해요. 그래서 신권의 권능과 권세라고 할 적에 권능은 뭘 통해서 온다? 권능 있는 자의 안수를 통해서 오는 거고, 이게 승인되고 허락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순종하고 합당성을 증거하게 되면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신권의 파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썬파워 되는 거예요. 막강하게 된다고. 그럴 때는 종종 권세라고도 번역합니다. 됐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앞뒤 문장에 따라 가지고 파워가 때로는 권능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오서리티가 또는 권세라도 번역되기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킹제임스 버전이 해가지고 흠정력 성경을 보존하는 전문 학자들은 번역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오서리티를 권능으로 많이 번역하고 파워를 권세로 많이 번역해요. 그래서 신권에 관한 정의를 내릴 적에는 상위 권능선에 의해 가지고 승인이나 허가에 의미한 성림을 통해서 주어질 때의 오서리티는 권능으로 더 많이 번역한다는 거. 그러나 그가 순종과 합당성에 대해서 의로움을 증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의로움에 대한 보상으로 그의 뭐가 파워가 자꾸 커져요. 예를 들면 축복할 적에 응답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신앙에 대한 축복이. 그때 그 파워는 힘이 있다고 그래서 세력, 힘의 크기에서 권세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게 또 그 동의어로 바꿔서 번역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우리 경전안에서 보게 되면 권능 또한 권세, 권세 찾아보면 권세 또한 권능, 이 두 가지 다 설명되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신권에 관한 한 오서리티라는 단어는 페커 장로님이 뭘 통해서 온다고 그랬어요? 성임을 통해서 온다는 건 상위 권능선에 의한 승인이나 허락을 통해서 온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에는 오히려 권능이라는 번역이 더 가깝고, 그 다음에 순종과 합당성, 의로움이 계속 증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증거되는 거예요. 증거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의로움에 대한 보상으로 그가 지니고 있는 파워가 어떻게 돼? 신권에 대한 파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증가되고 커질 경우에 파워는 무엇으로 번역할 수 있다? 권세로 번역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공부하는가 하면은 여기 70쪽 봐요. 70쪽. 교재 70쪽 좌측편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 봐요. 네 번째 거. 네 번째 거 봤어요? 네. 거기 보면 메리온지 롬니 회장님이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은희 자매님 찾았어요? 네.
거기 보면 자신의 신권 부름을 찾았어요? 네. 한번 읽어봐요. 자신의 신권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를 명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최소한도로 다음 세 가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복음의 지식을 얻는 것. 2. 복음의 표준대로 생활을 영위하는 것. 3.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것. 됐습니다. 칠판에 한번 또 적어볼게요. 칠판에 한번 적어볼게요. 자신의 신권 부름을 영화롭게 위한 세 가지 요소예요. 자신의 신권 부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 이거 누가 제안한 거예요? 메리온지 롬니 회장님이 제안한 거예요. 여기 봐요. 영화롭게 하다. 뭐 다 좋아요. 이것이 매그니파이라는 단어예요. 매그니파이. 이거 어떤 뜻입니까? 매그니파이가. 도경이 매그니파이라는 단어 들어봤지? 지나치 겸손은 건강에 해로운데. 매그니파이라고 아주 많이 쓰는 단어들. 돋보기잖아요. 돋보기죠. 이 돋보기는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크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 돋보기라는 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크게 보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매그니파이는 확대하다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역으로 또 어떤 기능도 있습니까? 햇빛 있을 적에 어때요? 이렇게 해서 좀 도경의 머리에다 이렇게 햇빛 쬐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열받죠. 열받죠. 그러니까 이게 매그니파이라는 단어는 자기 부름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자꾸 확대하는 거예요. 그 결국 뭐냐 하면은 이 매그니파이라는 그 안에는 진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진보라는 거니까 발전하는 거예요. 신고는 발전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여기 이게 크게 보는 거니까 진보하고 발전시키는 역할도 있지만 또 어떤 기능도 있어요. 아주 작고 사소한 이런 것도 어떻게 충실하게 수행하는 기능도 있어요. 아주 작지만 아주 사소하고 그런 것을 충실히 수행하는 기능이 있어요. 신권은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계시에서 흥미있는 계시가 하나 있어요.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하실 일이 있어요. 앞에 봐요. 이 부피와 두께를 잘 보고 교리화성에서 찾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두께와 부피를 잘 봐야 돼요. 준비되셨나요? 자, 읽을 테니까 이게 교리화성이야 120편서부터 150편서에 나와 있는 짝수편이에요. 됐죠? 그 정도만 해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게 120편서부터 150편서에 나와 있는 짝수편이고 절은 100절 뒤에 나옵니다. 자, 읽을게요. 이제 읽을게요. 그리고 돌보도록 자신에게 맡겨질 모든 일, 곧 적은 일에 충실함을 입증해 보일 때 그는 많은 것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라. 몇 편 몇 절에 나옵니까? 작은 일을 잘하는 자가 큰 일을 다스린다. 매그니파이어 관련이 있어요. 하나는 크게 보고 하나는 아주 집중해 보는 거거든. 짝수편에 100편 뒤에 있는 절이에요.
그러면 힌트를 드릴게요. 124편에서 찾는 겁니다. 124편 113절. 찾았네. 드디어 찾았네. 드디어. 이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침착하게 찾아요. 이 앞에 봐요. 124편 113절이. 자, 찾으신 안자민이 한 번 더 반복해 보세요. 그리고 돌보도록 자신에게 맡겨질 모든 일, 곧 적은 일에 충실함을 입증해 보일 때 그는 많은 것을 다스리는 자가 되리라. 감사합니다. 앞에 봐요. 그러니까 이 magnify라는 단어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작은 일을 잘하면, 잘 다스리면, 이 작은 일 영문이 a few things예요. 작은 일이라는 게 적은 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문이 a few things예요. 그냥 몇 가지 아주 자그마한 일들이에요. 아주 몇 가지 작은 일들을 모하면은 충실하게 하면 어떤 능력이 주어져요? great, 많은 위대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a few things니까 부름에 관련되어져서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뭐 모임 시간을 지킨다든지 아니면 자료를 준비해 온다든지 참석해야 할 사람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연락 매체를 통해서 초대한다든지 작은 거지만 어때요? 큰 일을 수행하는 능력을 자꾸 키워주는 거예요. 이걸 거기다 적용해 볼 수 있고 또 이런 작은 일들을 할 적에 경전에 나와 있는 다른 예도 있습니다. 이 작은 거에 관련되어 있는 거 엘마서 18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에 또 다른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엘마서 18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하두경자매님이 엘마서 18장 10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봐요. 이제 라무나의 왕은 암몬이 그의 말들과 그의 병거들을 예비하고 있다함을 듣고 암몬의 충실함으로 인하여 더 놀라 이르되 정녕 이 사람같이 충실한 종은 나의 모든 종들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실로 그가 내 명령을 모두 기억하여 시행함이로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제 나무나의 왕은 암몬이 그의 말들과 그의 병거들을 예비하고 있다함을 듣고 준비하고 있단 말. 여기 나무나이는 누구예요? 나무나의 왕은 누굽니까? 레이멘 왕이야. 그죠? 레이멘의 왕이에요. 레이멘의 왕인데 레이멘의 왕이 칭찬한 암몬은 누굽니까? 이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암몬은 누구죠? 모사야 이세야. 모사의 이세의 아들. 앞에 봐요. 모사의 아들 몇 명이 레이멘 땅에 선교사 나왔죠? 4명이요. 이름 기억해 봐요. 암몬, 아론, 옴너, 심나이. 거기에 암몬이에요. 앞에 봐요. 모사야 왕이니까 암몬이 신분의 위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왕자인데 지금 18장 10절에는 무슨 일 하고 있어요? 왕자가 어디서 일하고 있습니까? 마국간에서 무슨 역할하고 있어요? 마부 역할하고 있잖아요. 말과 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혹시 여기 왕자 출신이 있나요? 아버지가 왕. 혹시 여기 공주병 말고 공주 출신이 있습니까? 여왕이 모치는 분이 있어요. 이 경전기록에 주목할 점이 하나 있어요. 앞에 봐요. 아까 순서에 모사의 왕의 4아들이에요. 암몬, 아론, 옴너, 심나이니까 암몬이 제일 앞에 이름이 나오죠. 물론 서열상으로 백성들은 아론을 지명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장자일 가능성이 있는데 몰몬경 이름은 누가 항상 이름이 앞에 나와요? 암몬. 따라서 암몬이 영적인 리더라는 영성이 강한 지도자였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결국 암몬의 이름이 앞서서 나왔다는 건 왕위를 이을 수 있는 계승권의 상당한 순서를 찾아야 되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왕세자로서 후계 준비를 안 하고 지금 어디 와 있는 겁니까? 안자민 이야기한 대로 레이멘 땅에 무엇을 담보로 무엇을 걸고 목숨을 걸고 지금 뭘 점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로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일하고 있는 선교 지역이 어디입니까? 라모나의 왕이 있는 그 선교 어디 지역 존에서 봉사하고 있어요? 마국간 존이에요. 마국간 존에서 그 존 리더가 지금 암몬인데 마부로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주는 사람 있나요? 몰몬경에 나와 있는 이 기록은 주전 기록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 왕의 말과 마차를 다스리는 그 마국간 시설이 오늘날처럼 첨단일 것 같아요? 어때요? 우리 하드 경자매하고 은희가 자원에서 한번 총사를 한번 가보면 훨씬 실감을 잘 할 텐데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이 절에서 주목할 점이 뭐냐면은 라모나의 왕이 암몬을 칭찬하고 있거든. 그죠? 내가 일찍이 이만한 충실한 종을 보지 못했노라. 내 일찍이 이렇게 총직한 종을 보지 못했노라고 칭찬했는데 그 칭찬한 이유가 18장 10절에 들어있어요. 어떤 거 찾아볼 수 있죠? 암몬은 이게 왕자야. 왕자가 이렇게 했으면 안왕자고 안공진 우리는 이걸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안왕이거든. 우리 어머니도 안여왕이고. 자, 그러면 이 18장 10절에서 암몬으로부터 충실함으로부터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왕이 아주 극찬을 했거든. 암몬의 충실함을.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는 이쪽으로 갑시다. 이쪽으로. 라모나 왕이 암몬의 충실함을 칭찬했어요. 자, 한번 찾아봐요. 뭘 찾아볼 수 있을까? 라모나의 왕은 어떻게 해서 암몬을 이렇게 칭찬했을까? 고민을 좀 해보세요. 얘기하기도 전에 미리 안자매님. 얘기하기도 전에 어떤 것을 이렇게 지시하기 전에 미리 그죠. 미리미리 했다는 거. 어때요? 은혜하고 도경이는 미리미리 준비하는가? 그 안색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자, 암몬의 충실함에 대해서 좀 잘 지적했습니다. 왕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확인해서 준비했나? 다 됐나? 갖고 온나? 이게 아니라 암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미리 준비했어요. 미리미리 준비했어요. 미리미리니까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한 거예요. 만반의 준비. 충실함이라는 건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는 거예요. 또 뭘 찾아볼 수 있습니까? 또 충실함에 대해서 또 뭘 찾아볼 수 있어요? 이거 하나 찾아봤고 또 뭘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앞에 봐요. 힌트를 줄게요. 암몬은 라모나의 왕이 보는 데서 일을 했나요? 안 보이는 데서 일을 했나요? 중요한 거예요. 감독관이 보는 데서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감독관이 안 보이는 데서 일을 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안 보이는 데 어떻게 했습니까? 안 보이는 데서 좀 곳에서 성실했어요. 성실했어요. 어때? 은희하고 도경이는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성실하게 수행을 잘하고 있죠? 우리 딸들은 잘하고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 못 오거든. 이 오는 건 다 이런 성실의 영이 와서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충실함에 대한 두 번째 칭찬하는 데가 뭐냐면 안 보이는 데서 성심껏 임무를 수행한 거예요. 안 보여서 성심껏 수행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공부할게요. 경전에 나와 있는 하나 더. 자, 지금 뭘 공부하는가 하면 신권의 부름, 암몬이 자기 부름 어떻게 한 거예요? 매그니파이 한 거예요. 매그니파이. 확대했다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하나 더. 이 확대라는 뜻은 이렇게 임무를 갖다가 이렇게 확대하는 것도 좀 모아는 것도 있어요. 작은 거에 모아는 것도 있습니까? 집중하는 것도 있어. 아주 작은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심성 있고 처리하는 것도 있어요. 앞에 봐요. 마국간에서 마차와 말 준비하는 게 수익성을 창출하는 대단한 프로젝트고 그게 그런 안건과 그런 일이 됩니까? 어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마국간에서 청소하고 그 말 닦고 뭐 이렇게 하고 그 마국간 그게 주전이니까 그 뭐 환경이 말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게 뭐 그냥 상상만 해도 뭐 그 오물하고 냄새하고는
모르지 또 그런 또 스멜 해가지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마국간 청소하고 마차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그 일이 엄청난 수익을 갖고는 프로젝트다 하는 의미냐. 서로 하고 싶어가지고 아주 그냥 안달을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 일이 아니거든. 그게 암몬의 충실함, 자기 푸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매그니파이 단어 중에는 작은 것을 성실스럽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의 충실함의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일을 성심성의껏 임무를 진행했다는 점이에요. 이게 아주 매력 있는 거예요. 작고 사소한 것을 성심성의껏 일을 수행했습니다. 지금 암몬이 신권 소유자예요. 암몬이 신권 소유자입니다. 암몬이 신권 소유자인데 메리온지 롬니 회장님이 이야기한 주제가 자신의 신권 부름을 영화롭게 매그니파이 한다는 뜻과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어요. 앞에 보세요. 이제 또 하나 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제 매그니파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임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작고 사소한 것을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수행하는 것. 또 안 보는 곳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 암몬이 수행했던 그 일은 지금 마국간에서 일해요. 마국간의 일입니다. 여기서 말과 마차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암몬이 수행한 이 임무는 현재 선교사로서 봉사하고 있는 일의 연장선에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암몬의 이 봉사를, 충실함을 조금 더 연장해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죠?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암몬이 봉사한 건 단지 그는 마국간이 아니라 자신의 왕, 나무나의 왕보다 더 크신 하늘 왕, 바로 그의 하나님, 우리 왕을 뭐 하는 겁니까? 그분께 봉사한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 그 하늘왕이 지상에 왔을 적에 마국간에 태어나셔가지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나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귀 여기는 사람이 없었다고. 지금 어때요? 암몬도 왕세자 아니에요? 왕세자 이거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도 마국간에서 어떻습니까? 아주 열심히 봉사한 거예요. 그 누가 감동받았어요? 나무나의 왕이 감동. 세상에 이런 종이 일찍이 보지 못해서 암몬의 충실함을 극찬했습니다. 암몬은 마국간이 아니라 영적인 마국간이었어요. 자신이 섬기는 하늘왕을, 그분이 마국간 출신이에요. 좀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것을, 우리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이와 같이 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매그니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매그니파이. 또 일부러 또 알바 자리 마국간 찾아다니지 말아요. 또 굳이 또 마국간 일 자원하지 말고 이건 이제 영적인 마국간과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메리온지 롬니 회장님은 부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를 좀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이쪽으로 뺍시다. 세 가지 요소. 메리온지 롬니 회장. 여기도 세 가지가 있는 것처럼 첫 번째가 뭐예요? 부름을 영화롭게 해서 신권을 지닌 하나님의 남자들이 그 부름을 매그니파이 하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첫 번째 복음의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어둠 쌓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 복음의 지식을 쌓아야 돼요. 경전의 지식이 계시형을 갖고 와야 됩니다. 우리 경전에서 또 하나 볼까요? 모사야서 한번 갑시다. 우리 모사야서도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어요. 모사야서 23장 6절 볼까요? 적용. 모사야서
23장 6절 정사모형이 한번 읽어볼래요? 23장 6절 모사이아서. 그리고 백성들은 엘마가 그들의 왕이 될 것을 아닌 것 같은데. 맞아. 이는 그가 그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문장 봅시다. 감사합니다. 엘마가 자기 백성들에게 뭐 했습니다? 사랑을 받았어요. 여기 보면 엘마가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Why? 왜 엘마가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죠? 여러분도 사랑받고 싶지 않습니까? 난 사랑 엄청 받고 싶은데. 우리 늦둥이 딸내미가 아빠는 완소남이래. 그래서 그 소리를 나는 굉장히 흐뭇하게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끝나고는 완전 소중한 남자의 약자인 줄 알고 하고 굉장히 흐뭇했더니 아빠 한국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들어야지. 뭔 뜻이요? 그랬더니 완전 소심한 남자의 약자라고 하더라고. 야, 내가 왜 완전 소심한 남자? 아빠는 얼굴에 금방 나타나? 그러더라고. 그렇지, 얼굴에 금방 나타나지. 저도 사랑받고 싶습니다. 근데 경전의 기록 보게 되면 엘마가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사랑을 받았을까? 몰몬경 매일 읽고 있죠. 저기 매일 경전 이렇게 보고 돼 있으니까 읽은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 매일 읽고 있지? 혈색이 이상하게 변색되는 것 같아. 자, 엘마가 백성들의 사랑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고민해봐요. 이 엘마 1세거든. 몰몬의 샘 터지기. 노아 왕의 제사였다가 아비나드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유일하게 거듭나신 분이에요. 어디서 이렇게 사랑을 받았을까? 안자매님. 네. 그 내용을 앞에 내용을 이렇게 보면 엘마가 네. 그 복음도 가르쳤지만 같이 일하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교회에서 보면 함께 이렇게 네. 반원이든 뭐 자신이 관리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이제 반원들을 함께 이렇게 일하고 그러니까 먹고 막 하고 그렇게 이렇게 키울 때 사랑을 하게 되거든요. 지도자를요. 네, 존경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앞에 쭉 여러분 모사이아서 앞부분 읽어보게 되면 엘마가 몰몬의 물, 몰몬의 땅, 몰몬의 숲 가가지고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로 모읍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나 백성이 하나로 결합해요. one heart, one mind. 하나가 돼. 그걸 우리가 유니티라고 그래, 결합이라고 그래. 단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단합될 때 계시가 오는 거예요. 단합될 때 사랑의 영이 임합니다. 앞에 봐요. 시온이라는 개념은 하나가 되는 걸 이야기해요. 근데 이 시온이라는 개념은 단합해서 하나가 될 때 사랑의 영이 임해요. 근데 이게 디바이드 혹은 세퍼레이트를 해가지고 분리되어지면 다른 영이 임합니다. 그때는 상처가 오기 시작. 그때부터는 미움, 시기, 증오, 분노, 분쟁, 다른 영이 임합니다. 이게 하나가 되게 뭉치게 하는 건 하나님한테 오는 거고, 그걸 찢어지고 분리시켜는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영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곳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명하는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엘마처럼, 엘마는 노아 왕한테 사랑받았나요? 사랑 많이 받았죠?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 많아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죽일 만큼 사랑했거든. 자, 이야기를 이제 다른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건. 엘마는 왕의 부당한 처리에 관계없이, 다른 제사들의 부당한 미움과 시기에 관계없이, 그는 누구와 하나가 됐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왕과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상처받은 수많은 백성들을 그가 하나로 뭉쳤지요. 여러분,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매그니파이라고 그래. 매그니파이.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그런 지식이 어디서 오느냐? 경전의 지식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 볼게요. 여러분 23장 모사에서 23장 14절 봐요. 모사에서 23장 14절 좀 맞아봅시다. 14절. 정상회 지금 한 번 더 읽어볼래요? 그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의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니면 아무도 믿고 너희를 가르치는 자나 너희에게 성령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지 말라. 감사합니다. 15절 하나 더 읽어봐요. 맞아요. 이같이 참으로 엘마가 그의 백성을 가르쳐 각 사람은 그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너희 가운데 다툼이 없게 하라 하니라. 감사합니다. 여기 봐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게 이제 엘마 1세의 기록인데, 엘마 1세, 엘마가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렇게 사랑을 받은 이 경전의 가르침을 주목해요. 백성들이 보니까 엘마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또 엘마가 보니까, 백성들이 엘마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걸어갔습니까? 주 앞에 바르게 걸어가서 주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주 앞에 바르게 걸어갔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바르게 걸어갔습니다. 아, 백성들을 보니까 반듯하게 걸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주의 계명을 어떻게 했어요? 부지런히 지켰습니다. 부지런히 지켜. 부지런히 지켜. 그래서 백성들이 엘마를 뭐 한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우리도 사랑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합니까? Man of God. 하나님의 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 기록에 주님께서 미들에게 방문해가지고 가르친 훌륭한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제3니파의 12장 봅시다. 제3니파의 12장 9절 봐요. 여기 3니 12장 9절 봤습니까? 3니 12장 9절 봤어요? 은이 폈어? 뭘 먹여 여기 가져가서 피라고. 자, 3니 12장 9절 보세요. 봤습니까? 시작하면 같이 읽는 거예요. 됐죠? 거기 또 화평케 하는 자들에서 받을 것임이요. 됐죠? 준비됐습니까? 네. 시작하면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감사합니다. 그럼 또 정리를 하나 해볼 수 있는 중요한 게 또 있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건 어떤 인물을 갖고 있느냐? 주님께서 미대륙에 방문하셔가지고 산상순의 가르침을 다시 재확인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사람이나 같은 표현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 앞에 봐요. 피스가 뭐죠? 평화. 화평. 화평. 우리 집도 이 화평 비슷한 자녀가 있습니다. 화영이라고. 메이커. 메이커 뭡니까? 제조하는 거. 화평을 제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임무를 수행하는 아들과 딸이 전부 뭐가 되는 겁니까? Man of God. Children of God. 이제 여러분이 지상에 한 집안의 딸, 아들로 지상에 온 거예요. 그것도 후기성도라는 가정에.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임무 중에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피스를 메이커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서 내가 지니는 능력과 힘으로는 안 되니까 누구 힘이 필요해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왕의 그분의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 권세를 지상으로 뭐 하는 건가? 끌어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뭘 증거해야 돼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은이나 도경이나 종리가 이렇게 피스를 메이크하고 살아가고 주 앞에 바르게 하라고 계명을 부지키니 많은 이스라엘의 후기 성도 젊은이들이 사랑을 했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경이 엄청 좋아하네. 대략 이해했어요? 자, 이게 뭐 하는 거냐? 매그니파이 하는 거예요. 매그니파이. 그렇게 하려면 경전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에 있는 모든 어려움의 answer, 그 답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경전에 있는 거예요. 이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재현하고 싶은 건 매일 뭔가 30분씩 읽는 거예요. 요즘 피곤하니까 20시간 끝나면 15분이나 들 거예요. 아휴, 그것도 힘들으면 벽에 옆에 뭘 먹은 게 같아 이렇게 만절해도 보고 자라고. 그래서 최소한 그런 좀 사랑한다는 증표는 있어야 돼. 제일 좋은 건 30분씩 읽는 거예요. 30분씩. 최소 안 되면 15분에도 보이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해? 그냥 손이라도 이렇게 쓰다 먹으면 그냥 성의 표시를 해줘요. 됐죠? 경전에 답이 있습니다. 연구하고 공부하고 탐색하면은 해결에 대한 계시형을 도와줘요. 그리고 종교권에 열심히 놓고. 열심히 놓고.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롬전이 뭘 가르쳤어요? 복음의 표준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복음의 표준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복음의 표준대로. 조금 이따 설명하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헌신적으로 봉사. 저기 신권이 있죠. 신권이 인간들에게 주어진 목적이 뭐예요? 봉사야, 봉사. 신권이 인간들에게 주어진 목적은 인간들에게 봉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건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게 봉사하는 건 누구한테 봉사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봉사. 이 성구가 어디 나오죠? 베냐민 양이 가르쳤는데 어디 나오죠 지금 이 성구가? 이웃에서 봉사하면 곧 우리 하나님께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가르친 게 있는데. 2장이요. 그렇죠. 모사이아서 2장 17절 봅시다. 다 같이 찾아봐요. 모사이아서 2장 17절로 갑시다. 그러면 여기 모사이아서 2장 17절 찾았어요? 자, 시작하면은 그 성구를 한번 다 읽어봅시다. 박자 리듬 맞춰가지고. 준비됐나요? 자, 시작하면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리고 보라, 내가 이러한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함은 너희로 지혜를 배우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임을 너희로 배우게 하려 함이니라. 감사합니다. 여기 그래서 설명이 잘 나왔네요. 베냐민이 가르친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건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너희로 배우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적용 하나 설명하고 이제 안식일 넘어갑시다. 앞에 보세요. 여기 공부한 거에 쭉 이해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피스메이커예요.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오신 거 우리한테 뭘 주러 오신 거죠? 예수님이 지상에 오신 거 우리에게 뭘 주러 오신 거예요? 평강의 왕이니까 피스를 주러 왔는데 평강을 주러 온 게 아니라 평강 대신에 뭐도 줄 수 있다고 했습니까? 검, 분쟁, 다툼을 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기록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0장에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봐요. 마태복음 이것도 같이 볼게요. 이것도 마태복음 10장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3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39절까지로 볼게요.
34절부터 시작해서 36절, 그 다음에 37절부터 39절. 이 두 절을 읽어봅시다. 됐어요? 은희 갖고 있어? 퍼떡 갖고 와. 응? 자, 그러면은, 안인숙 자매님이 34절부터 36절까지 읽고요. 도경이가 37절부터 39절까지 읽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이게 재밌습니다. 이 손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감사. 이거 잠깐 설명하고 안식을 넘어갈게요. 마음에 들죠? 여기 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뭘 주러 왔다? 검 알죠, 여러분? 검. 어때? 검 같아요? 이 검은 어디서 사용하죠? 이 검 갖고 자기 찔리는 사람 봤습니까? 모르지. 또 흔히는 또 취미생활이 또 그게 또 취미인지. 이 검은 상대편을 찌르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화평을 주러 오셨다고 가르치셨지만 때로는 화평 대신에 모두 있으시다는 거예요. 검, 분쟁, 다툼, 상처,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조금 더 볼게요. 자, 그럼 그런 검, 상처, 그런 분쟁, 다툼이 어디서 오느냐? 내가 온 곳은 사람이 누구와? 아비와 할 때 사람은 아들이 되겠네. 그죠? 아들이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뭐라 하며? 불하게 하면 사람의 원수가 다 어디 있어요?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아유, 가까이 있는 윈스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자, 그러면 이 성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성구죠? 이 성구는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신권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연장선에서 한번 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자고. 저 성구는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주님께서 검을 주러 왔다. 분쟁과 다툼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러 왔다고 했는데, 아니, 주님을 우리가 열심히 따르면은 복 받아야 되는데, 피스를 메이커 해야 되는데, 뭘 갖다 주는 겁니까? 트러블 갖다 주는 거네. 이 성구는 뭘 의미하죠? 이 성구는 뭘 의미합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이 성구는. 여기. 화평 대신에 검을 가져다 줘. 자기 집안 식구가 뭡니까? 원수라고 그랬거든. 이 가르침의 핵심은 뭐예요? 핵심이 뭡니까? 너무 고민하시지 말고. 그게 오히려 복잡한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도경이. 복음을 얻기 위해서는 때론 쟁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 것 같아요. 좋은 생각. 아주 포인트를 하나 잘 잡았네. 안자매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은 뭘 가르치려고? 저는 저거를 조금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되게 집안, 가정 그런 환경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친정 쪽에 가면은 오빠가 제가 믿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고 막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종교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와 믿음이 다른 걸로 인해서 비난하고 이게 하여튼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또 제가 지금 제 가정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안 되지만 그게 그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신앙을 갖고 있는 것과 갖고 있지 않는 것과의 어떤 그런 갈등들이 끊임없이 있는 걸로 보면은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어려워요. 좀 어렵죠. 좀 어렵죠. 그렇습니다. 혹시 뭐 정상훈 이제 덧붙일 거 있어? 뭐 덧붙일 거 있냐? 또 이제 살면서 많이 좀 다툼도 있고 그런 상황이 많더라고요. 일하면서도.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읽어보니까 이제 자제력을 발휘함으로써 그런 갈등과 동요 속에서도 이제 자제를 발휘함으로써 화평케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앞에 보세요. 이제 정의를 내려볼게요. 이 단어가 피스메이커예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를 메이크하는 거거든. 근데 피스를 메이크하는 게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이런 아픔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 다툼, 갈등, 증오, 분노, 미움이 오는 데는 그게 없이는 피스를 메이크하는 성품을 못 쌓습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거기서 멸시받고 대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않는 그 아픔 속에서 우리가 점점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 지상에 오셔서 그분이 그렇게 해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 아픔과 질고를 누가 제일 잘 아십니까?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성품이 주 닮은 자, Man of God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 사람이 못 됩니다. 앞에 봐요. 날 봐요. 내가 국제표준키가 못 되는 건 하도 서러움을 많이 받아서 그래. 태어나는 순간부터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가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길 건너편 병원집 원장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사 와가지고 내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난 그런 기공자 처음 봤어. 우유빛 피부에 난 사내 아이가 그렇게 예쁜 거 처음 봤습니다. 난 그런 기공자 처음 봤다니까. 미안합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그 당시 우리는 명전 절날, 4대 명전 절날 목욕하는 것만 알았지 다른 날 목욕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다니까. 생일을 잊어버리고 지내는 게 미덕이었거든. 그런 한 남자에게 그 아이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줬어요. 난 그런 남자아이 처음 봤어. 그 아이가 첫 질문, 처음 전화가 와서 내 뒤에 앉아가지고 정권아 동화책 있니? 난 그때 동화책이라고 처음 들어본 단어야. 그 동화책이 뭔데? 그러더니 그 아이가 아라비안 나이트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라비안 나이트가 뭐야? 그 아이가 그 다음날 아라비안 나이트 40인의 도적이라는 책을 갖고 왔더라고. 그 책을 읽어보도록 공부하고 바꿔보자고 하는데 우리 집에는 동화책에 디귿자도 없었어요. 그날 그 책을 가지고 처음 밤이 깊도록 읽었어요. 나 그렇게 다른 세상에는 좀 그렇게 페르시아 왕자와 하늘을 나르는 방석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고, 방석을 날랐는데 그 방석 가지고 아름다운 공주까지 하는데 나는 하나의 그냥 설명치 못하는 다른 세계에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용돈을 모아가지고 책방에서 아라비안 나이트 시리즈 읽기 시작한 게 그걸 공부를 시작한 첫 번째 동기부예요. 다시 이야기 설명할게요. 가끔은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해서 가끔은 잔독대 올라가지고 길 건너편에 저 정원집에 태어났었더라면 하는 아련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복음이 날 바꿨어요. 복음은 그런 아비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내게 허락하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내 여자와 아이들에게도 복을 전해주는 족장으로서의 권세를 허락하셨거든. 피스메이킹. 피스는 어디서 오느냐? 반대에서 오는 거예요. 아픔, 갈등, 대접받지 못함, 서름, 구박. 그게 터널 끝이 너무 깊어가지고 날아가고 싶어도 날개가 없어 못 살아가는 수많은 가슴 아픈 나라들이 굉장히 많지.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화평이라는 이 단어는 주 닮은 사람이 되어가기 위해 가지고 꼭 검을 주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품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이 행하신 속죄를 드디어 이해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왜 목숨을 바쳤는지. 그래서 그분이 목숨을 바친 속죄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을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바꾸기는 어려워. 그렇다고 내가 내 아버지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고 내 어머니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이 날렵하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그러겠지. 내게 주어진 조상이 주신 이 귀한 선물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더 따르고 의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환경은 기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하지만 그 고약한 나쁜 상황을 축복받은 좋은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속죄에서 오는 신앙의 권세예요.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른 겁니다. 오히려 반면교사가 되고 고마워요. 안 그러면 내가 교회에 이렇게 일찍 안 들어오지. 안 그러면 경전을 안 봤을 거예요. 어차피 뭐 데이트에도 후보 날 실적을 보내서 경전 공부했어야 되지만 어쨌든 이런 가르침을 받게 된 이유 중에는 주변에 있는 제한된 상황이야.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지극히 낮아서 내 주님을 닮아가겠다는 소망이 힘을 가져왔고 그 힘이 사랑할 수 없는 걸 받아들이고 기다리게 되는 권세까지 허락한 거예요. 앞에 봐요. 그래서 여기 우리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이 있는데 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약속하고 싶어요. 지금 이런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에 맞이할 미래의 가족들에게 축복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에요. 내가 예전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분 앞에 매달렸던 시절처럼 그런 상처나 아픔이 없으면 그런 걸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경전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주 앞에 걸어간다는 간증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계명을 열심히 지켜 충실할 적에 후손을 축복하시겠다는 경전의 가르침을 사랑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수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그런 좋지 아니한 그런 상황들이 뭘로 바뀔 수 있습니까? 피스 메이커 하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는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매그니파이 하는 거예요. 우리 부름을 매그니파이 하는 거예요. 좀 도움이 됐습니까? 자, 인용문 몇 가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앞에 인용문 보세요. 자, 인용문은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가운데 요 직사각형 하나 보여요. 찾았습니까? 네.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러시아 렘 넬슨 장님이 하신 말이 신권을 존중하면 뭘 낳고? 존경을 낳고 존경은 무엇을 낳으며? 경건함을 낳고 경건함은 뭘 가져옵니까? 계시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봐요. 옆에 여기 우측편 여기 보면은 엔엘돈 테너 찾았어요?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도경이 한번 읽어볼까? 여성을 존중하고 존경하지 못하는 신권 소유자라면 청년이나 장년을 막론하고 신권을 존중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후기 성도의 딸들은 신권을 소유한 청년과 외출할 때는 그로부터 모든 면에서 여성을 보호하고 존중받고 있다는 안전한 느낌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여성을 존중하고 존경하지 못하는 신권 소유자라면 청년이나 장년을 막론하고 신권을 존중할 수 없습니다. 앞에 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은 신권을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남자도 있지만 그렇게 용감하지 않은 남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뭘 표적을 볼 수 있는가 하면 가장 신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신권을 영화롭고 존중하게 된 제일 눈에 띄는 행동상의 표적이 뭐냐? 그게 뭐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신권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의 신권을 존중하며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활상의 특징이 뭐라는 겁니까? 도경이. 여성을 존중. 그 포인트 앞에 봐요. 하나님의 딸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앞에 보세요. 이게 단어가 좀 고약한데, 이거 번역하자니 좀 미안하네. 나쁜 남자. 나쁜 남자는 여인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여인을 사랑하는 건 선한 남자예요. 선하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여인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는 그 여인이 선물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예요. 그런데 선한 남자는 도구가 아니라 그 여인은 자신의 여왕입니다. 그래서 귀히 여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좀 고약한데 선한 악한 남자, 그냥 직역하면 나쁜 남자는 자신의 여인에 대한 사랑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름을 신공부로 영화롭게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신의 여인을 존중합니다. 옆에 있는 인용문 한번 읽어볼게요. 옆에 있는 거. 우리 정상호 형제님이 추천해 준 글인데 아주 아름다운 글이에요. 자, 한번 읽어봐요. 불성실하고 가학적이거나 비협조적인 배우자와의 이혼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런 사람과의 결혼을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결혼을 하고 싶다면 잘 알아보십시오. 그저 함께 어울리면서 혹은 인터넷상의 정보 교환을 통해 발전된 관계는 결혼을 위한 충분한 기초가 되지 못합니다. 데이트를 한 후 조심스럽고 사려 깊으며 신중한 구원을 해야 합니다.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의 예비 배우자의 행동을 살펴보고 지켜볼 기회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2007년에 어느 분이 하신 말씀입니까? 델리네이지 옥사모님 하신 말씀이에요. 앞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교원, 세미나, CSB 송방송, 그리고 이런 청년대, 이런 각종 활동 모임들은 미래의 반려자를 충분히 검증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연속된 그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바쳐야 할 것을 바치고, 지켜야 할 걸 지키는 젊은이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거의 틀림없어요. 시간이 돼서 때가 되면 세미나리 하고, 또 시간이 되면 종교원에 오고, 그리고 선교사 다녀오고, 그리고 성전에서 영원한 가로서 불타는 소망으로 입증되는 젊은이면 그런 검증된 과정을 통해 가지고 거의 안 벗어납니다. 거의 안 벗어나요. 그게 가장 피스를 메이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존중하고 또 존경하며 심지어 약점과 혈점까지도 짐으로 안 여기고 그것을 즐겁게 지고 가는 젊은이라면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사도들에게 가르친 게 흥미 있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오늘 신권과 관련 있는 거예요. 신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안으로 보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 자신의 여인과 가족들을 축복하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안식일에 보면 조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안식일의 법이 있는데 이 안식일부터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게 아담 때부터 출애굽, 이 출애굽은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이 있어요. 여러분 설명을 돕기 해가지고 여기 두 번째 장 옆에다 적어놨어요. 두 번째. 남은 시간 이 설명을 하고 자세한 건 다음 주에 더 언급할게요. 찾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선 성경하고 같이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절 3절을 봐요. 창세기 2장 2절 3절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종훈 자매님이 창세기 2장 2절 3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서 몇째 날이 안식하신 날이에요? 일곱째 날이 안식하신 날. 즉 일을 쉰 안식하신 날의 개념이에요. 오늘 안식 개념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일곱 번째 날은 쉬신 날이에요. 세상의 일로부터 종류가 다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언제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지녔는가 하면은 출애굽 시절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까지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성구가 나와 있을 거예요. 성구가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 신명기 5장 2절부터 3절, 12절, 15절 한번 볼게요. 같이 보세요. 신명기 5장 봅시다. 하나씩 찾아볼게요. 그래서 신명기 보세요. 신명기 5장 2절 한번 봐요. 거기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의 언약을 맺으셨으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앞에 봐요. 여기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7번째 날을 안식일로 명명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안식일이 경배의 날로 바뀐 거예요. 경배의 날로. 앞에서는 왜? 우리가 이전 조상들과 맺은 것이 아니고 호렙산에 우리들과 새로 맺었습니다라고 모세가 가르친 거예요. 안식일의 개념이 바뀐 거예요. 종전까지 7번은 쉬는 날, 세상 일로부터 쉬는 날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출애굽 시절 호렙산에서 모세가 뭘 가르쳤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안식일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앞에는 쉬는 날, 세상 일로 쉬는 날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출애굽 시기부터 뭘 바뀌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바뀐 거예요. 섬기는 날로 바뀌었어요. 안식일의 목적이 이제 선명해진 거예요. 언제부터? 출애굽 시절부터요. 언제까지? 그리스도 부활의 절까지. 요 7번째 날은 오늘날 주일에 따지면 언제 해당되는가 하면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번호로 매겨볼게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몇 번째 날이에요? 7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안식일은 오늘날 어디에 해당돼요? 토요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의 첫째 날로 불렸어요. 첫째 날, 주, 위크. 예, 첫째 날로 불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딜 보는가 하면은, 여기 여러분 2번 봐요. 설명문을 보면은, 이날이 이스라엘의 선조와 맺은 성약이 아니고, 앞선 선조들과 맺은 게 아니고, 호렙산의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성약으로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노예가 되었던, 과 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구해주심을 기억하기 위해 시키라고 명한 안식일.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날로 안식일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가 초기 사도 시절이에요. 초기 사도 시절부터 언제까지? 오늘날까지는 안식일이 7번째 날에서 이거 뭘로 바뀌었어요? 위크, 그 주의 첫째 날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거기 보면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 호세아 성구 이렇게 찾아볼게요. 2장 11절.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0절.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6절. 한번 볼게요. 그래서 하나씩 찾아봅시다. 그리고 정리할 거예요. 그 호세아서 2장 11절. 호세아서 2장 11절. 호세아서 2장 11절 봅시다. 1258쪽 봐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258쪽 보면은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규와 월삭과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뭐 하겠고? 해가겠고. 안식일을 뭐 하고 돼 있어요? 호세아 2장 11절 안식일을
최악이고, 즉 7번째 날에서 뭘로 바뀐다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첫째 날로 바뀌겠다는 걸 암시한 거예요. 계시록 1장 10절로 가봐요. 이제 그리스의 부활 이후에는 안식일이 바뀌었어요. 계시록 1장 10절 봐요. 찾았어요? 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주의 날에 할 때 이때 주의 날은 조금 달라요. 사도행전 20장 7절을 가지고 있고, 사도행전 20장 7절. 여기 주의 날. 이때 주의 날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로드스데이를 이야기해요. 주께서 부활하신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죠? 사도행전 20장 7절 봐요. 설명이 다 끝나갑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20장 7절 봐요. 찾았어요?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떡을 뗐다는 게 오늘날 어떤 의식에 해당되죠? 성찬 취한 날이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그럼 유대인의 안식일은 언제였어요? 토요일이니까 언제 성찬을 취한 거예요? 일요일. 오늘날 일요일 날 이 로드스데이라는 계시록 1장 10절의 주의날은 오늘날 어디에 해당돼요? 일요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일요일 날 초기 사도 시절부터 오늘날까지는 오늘날 일요일 날 안식일 시키도록 바뀌었습니다. 흥미있죠? 이게 성경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상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주께서 부활하신다니까 주님께서 어느 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운명의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며칠 만에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금, 토, 일 이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날이 로드스데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주의날은 로드스데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부활하신 날이. 이때 예배 본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여기 또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6절 한번 갈게요. 골로새서로 또 갑시다. 골로새서로 한번 가요. 골로새서 2장 16절이 맞을 거예요. 2장. 거기 있네. 2장 16절. 2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정상원님 2장 16절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감사합니다. 만약에 토요일 날 유대인의 안식을 예배받았으면은 초기 성도들을 비난 안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초기 성도들이 어때요? 안식일이 유대인의 안식일 토요일에서 뭘로 바뀐 겁니까? 일요일 날 예배 보니까 시비를 걸었던 거예요. 됐죠? 바울의 가르침도 정확한 겁니다. 네 번째, 오늘날 우리 후기 성도들은 언제 안식일을 지킵니까? 일요일 날. 우리는 뭐에 의해서? 계시에 의해서 지키는 거예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직접 계시하셨어요. 교례서양 59편으로 갑시다. 교례서양 59편 9절부터 12절까지 볼게요. 교례서양 59편 같이 공부할 테니까 함께 봐요. 교례서양 59편 9절부터 봅시다. 봤어요? 9절부터 12절까지 보는데, 그리고 자기를 더욱 온전히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어떤 날에? 나의 거룩한 날에 어디 가서? 기도의 집에 가서 뭘 바치라고 했어요? 내 성찬을 바칠지어다. 이는 진실로 이날은 내 일을 쉬고 지극히 높으신 내 헌신을 바치도록 너에게 정해진 날이라. 그러할지라도 내 서약을 날마다 때 의롭게 바쳐야 하느니라. 12절. 그러나 이 날 곧 거기도 나오네. 뭐가 나와요? 주의 날. 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 로드스데이야. 똑같은 단어예요. 주의 날. 내 죄를 내 형제에게 그리고 주 앞에 고백하고도 뭘 바치라고 했어요? 내 헌물과 내 성찬을 지키 높이게 바칠 것이라. 그러니까 안식일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계시에 의해 가지고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들의 자녀들이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마련하신 방법이 뭐예요? 여기 계시 봐요. 9절. 자기를 더욱 온전히 지켜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나의 거룩한 날에 기도의 집에서 뭘 바치라고 그랬어요? 성찬. 이 자기를 자녀로 바꾸면 돼요. 내 자녀를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지키기고 온전하게 위해서 성찬을 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단위로 예배를 보고 성찬을 취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만약에 자녀에게 성찬을 취하는 걸 소리하게 되면 자녀가 뭐에 빠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유혹에 빠져서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 그래서 안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서 가족이 함께 성찬식에 참석해서 성찬을 취하고 그분의 속죄를 의지하는 것은 가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누굴 지키는 거냐? 누굴 지키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지키는 거예요. 보너스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이고 말고 현세적인 축복도 있어요. 16절 봐요. 16, 17절 봤습니까?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하도영 자매님 16, 17절 읽어봐요. 59편이요? 59편 16, 17절.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이를 행하는 만큼 땅에 충만한 것이 너희 것이니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나무 위를 기어오르는 것과 땅 위를 걸어다니는 것과 이뿐 아니라 채소와 땅에서 나오는 좋은 것 곧 음식을 위하여 또는 의복을 위하여 또는 집을 위하여 또는 곳간을 위하여 또는 과수원을 위하여 또는 채소밭을 위하여 또는 포도원을 위하여 나는 것들이 너희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여기 봐요. 16절. 진실로 내가 너희가 일을 행하는 것만큼 구체적으로 다른 단어로 바꾸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만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땅에서 나는 거, 하늘에서 내린 모든 것들을 다. 거기 봐요. 위에 16절 보면 땅에 충만한 거, 들의 짐승, 공중에서 남의 기어오는 거, 땅에 걸어가 다 주고 17절에는 또 뭘 주신다는 거예요? 디저트하고 웰빙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다 17절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누구 것이라? 너희 것이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안식일은 진보의 율법을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진보의 율법을 갖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진보하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율법. 진보의 율법을 담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잘 지키면 현세적으로 축복을 받고 영적으로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받는 게 23절이에요. 거기 59편 23절을 은희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를 보라 이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 상을 받으리니 곧 이 세상에는 평화를 장차 올 세상에는 영생을 받으리라. 감사합니다. 의의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 상을 받는 게 맞고 이 세상에서는 뭘 얻고 여기 나와 있는 피스를 메이크하게 되고 장차 올 세상에서 뭘 얻습니까? 평화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를 한번 봐요. 교재 72쪽 봐요. 교재 72쪽 보충 말씀 첫 번째 인용문을 안혜숙자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첫 번째 인용문. 모든 경전에서 안식일에 대한 율법보다 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율법은 없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안식일에 대한 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되풀이해서 말씀하신 주제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가장 아끼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받아들여 합당하게 준수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모독하지 않도록 하는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마크의 피터슨이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가장 아끼는 율법이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 누구로부터 사랑받아요? 엘마가 백성들의 사랑을 받나요? 만약 여러분이 안식일 지키면 누구 사랑을 받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밑에 있는 인용을 읽어볼게요. 밑에 있는 거 하도연자님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 경배드리는 바로 이날인 안식일이 많은 나라에서는 노는 날로 하나님께 오래전에 주신 계명을 어기는 날로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인류에게 고통을 주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통을 줄 슬픔과 절망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한 데서 기인한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어기면 뭘 받게 돼요? 슬픔과 절망. 앞에 봐요. 아까 하나님의 것의 특징, 시온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설명할 적에 하나가 되는 거, 단합하는 거예요. 그게 그 계명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 힘이 안식일에서 오는 거예요. 안식일은 가족이 하나가 되는 날이에요. 안식일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분산되게 돼 있어. 디바이드 된다고, 세퍼레이트 되게 돼. 다른 영이 들어와요. 뒷장 봐요. 뒷장 74쪽 여기 라 축복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들에게 옴. 그 아래 문장 있죠? 그 긴 문장 한번 쭉 읽어봅시다. 이거 안희숙 자매님 쭉 읽어보세요. 한번. 우리는 현대인의 속된 마음에 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현대의 청소년들이 몇 세기 전의 청소년보다 훨씬 더 큰 유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말하는데 이는 과연 사실인 것입니다. 또 몇 세대 전보다 훨씬 더 많은 부모들이 세상적인 욕심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위험한 사태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면에 생각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수가 많은데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주의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더욱 온전히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이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자신을 흠없게 지키고 기도의 집에 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내 성찬을 바칠지어다. 이에 관해 잠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가 말씀하시는 바를 그가 알고 계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하다면 그와 그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또는 그 거룩한 계시를 더욱 소홀히 다루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가 무엇에 관해 말씀하시는지 알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우리가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를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축복하는 안식일입니다. 밑에 거 보세요. 밑에 거는 미키 회장님이 안식일이 왜 중요한지 네 가지로 설명하신 겁니다. 정사님 이거 다 읽어봐요. 일요일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날입니다.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예배 드리는 한 이 나라가 견고하며 이 정부가 견고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나라도 이 나라를 정복하거나 파괴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일요일은 왜 휴식하는 날로 준수되어야 합니까? 첫째, 일요일은 육체의 힘과 참된 발전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널리 선포하는 원리 및 실천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두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더욱 온전히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사실을 흠없게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 거룩한 시간에 명상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생각하고 느끼는 자기 대화를 하게 됩니다. 즉,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실 만큼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신의 산으로부터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영을 제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첫째 날이 우리의 안식일은 모든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과 부활하신 몸으로 모여있던 그의 사도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식일의 율법에 관한 필요한 율법과 배경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계속 거룩시키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그렇게 수행함으로 인해서 다음 세상에 영성을 하신 율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아주 공부들 많이 했습니다. 오늘 아주 그냥 장시간에 걸쳐가지고 중요한 교리들 많이 공부해요. 다음 주는 해외 왕국의 결혼, 가족의 중요성, 그리고 시간이 나면 여기 세계까지 갔다 올게.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합니다. 아멘. 아멘.